저희 부친은 어렸을 때 늘 밥 먹듯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야, 너는 말이야, 누구든지 만나면 하루에 10번을 만나든 100번을 만나든 인사를 꼭 해라. 첫 번째 만날 때는 정상적인 인사를 바르게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만날 때는 목례를 하고, 웃음으로 인사하고 꼭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인사성이 박습니다. 매일 귀에 닳도록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의 과일밭이나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네가 만약에 남의 것을 훔치다가 들키면 너보다도 네 애비가 욕을 먹는 거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저희 아이들도 거짓말하는 것만큼만은 어떤 일에서도 용납하지 않고 교육을 시키고, 또 제 아내가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서 어떤 인사 잘하는 아이들 그렇게 컸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끊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는 3계명이 있고, 4계명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5계명에는 네 부부를 공경하라, 하라는 계명은 2계명이다. 그리고 6계명에 가서 사연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아라, 하지 말을 말씀이 8계명이고 하라는 말씀은 2계명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난주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삼세 두 마리가 한 아싸론에 팔려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바라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8장과 14장의 풍랑이 일 때, 또 바다가 놀랭거려서 두려워할 때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즉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고난, 역경, 힘이 들 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참새가 팔려나가는 걸 다 보고 지켜보는 것처럼 네 인생을 내가 지켜본단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선포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주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오늘 말씀의 장소적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현재 무슬림들이 서로 자기들의 성질하고 다투고 싸우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 유일한 자기들의 성전 벽이 남았다라고 할아버지 주시, 아버지 주시, 손자 주시 3대가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주시들이 있는 옷을 입고 벽에 손을 대고 하루 종일 8시간, 11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약 275m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높은 산 위에 있는 성전은 시티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전 세계 유일하게 높은 산 위에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계단의 높이는 약 15cm서부터 18cm의 높이로 계단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교회 계단도 그 정도가 됩니다. 딱 사람들이 걷기에 안성맞춤한 높이입니다. 그런데 폭은 약 50cm서부터 90cm까지 넓이를 해놨습니다. 계단이 똑같은 높이와 똑같은 넓이가 있을 때 걷기가 편한 겁니다. 신경이 들썩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전을 올라가는 계단을 폭을 넓게 했을까? 또 좁게 했을까? 그 이유는 신경 쓰면서 걸어가라, 인생을.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에 올라갈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내려올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신앙적 중심으로 건축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남쪽 계단이 있는 입구의 문을 통해서 1세기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곡물을 드리고 짐승을 드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삶에 간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모든 관계가 회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장소입니까? 여러분, 소그룹을 나눈 여러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장소입니까? 이 장소는 만물이 소생하고 치유하는 가정, 모든 관계가 어색한 관계가 좋은 관계로 만들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내려올 때 이들은 감격과 기쁨을 찾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찬송으로 찬송을 드린다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할렐루야. 이런 장소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기이한 것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성전문에 오르는 계단과 문을 통과하는 그런 가운데 우연히도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장소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귀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8장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른 아침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남쪽 계단을 통하여 올라가는 이방인들이 걸어가는 그 장소,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계단이 다르고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다르거든요. 여인들이 가는 길, 남성들이 가는 길, 하여튼 특이한 백성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으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웅기중기 모여 있는데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라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이끌어온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오늘 성경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 중에 잡은 여인을 끌고 온 때가 어느 시간입니까? 이른 아침이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으려고 아마 밤새도록 미행을 했다든지, 그리고 이 사람을 추적을 했을 것입니다. 치밀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그것을 감수하는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수고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을 음행한 여인을 벌어가자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여인이 다시는 죄를 짓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사람을 율법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난처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편안하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지언정 사람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잖아요.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그분을 변화시키고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 사역이 아니겠어요? 교회만큼은 좋은 것은 없어요. 교회는 생명이에요.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에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그런데 교회마저도, 교회 와서도 직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맹중에 잡힌 여인은 이방인의 선조들 한복판에 앉혀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목을 받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극간의 이 여인을 모세 율법을 따라 돌로 쳐주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율법이라는 잣대를 통해서 여인을 해코자
하는 잔인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고 치졸한 음모가 숨겨져 있는 행동을 예수님께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을 이간시켜 예수님에 따르는 군중들의 무리를 흩어지게 하기 위한 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지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르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시험, 그러한 안 좋은 계획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한 것입니다. 모세율법에 따라 음행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기 20장 10절에 보면 음행한 남자도 함께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른 아내 간음하는 자 그 남자도 여자도 함께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성경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명히 음행하는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말하는데 왜 남자는 없는 것입니까? 남자가 없어진 거예요. 남자가 없어. 같이 성경은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가 음모가 크게 있다는 거예요. 음모가.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수없이 거의 다 외우다시피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입니다. 음행을 함께 저지른 남자는 오늘 성경 본문에도 현장에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펴보면 음행하고 있는 여인을 붙잡은 것이 아니진 않나, 그런 내가 고민도 하고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파는 함정에 빠져 여인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나는 사랑이다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해주라 그러면 구약 성경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죽이라 그러면 또 예수님이 사람 죽이라고 하면 사람 죽이면 그 소문이 얼마나 가세요? 성경은 사람을 죽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을 제사 드리고 사람을 어렵게 힘들게 하라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사람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다시는 그 죄를 지으셔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보면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말이 없고 방법이 없으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떻게 다 말합니까? 제가 그래도 말을 많이 하는 형이거든요. 열봉의 질문 다 하지. 그러나 할 수도 없고 하는 수도 그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뭔가를 땅에 쓰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땅에 엎드려 뭔가의 바닥에 쓰시는 것입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하나님이 친수로 써주는 것을 방불케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음행한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데 과연 예수님은 땅에다가 무엇을 썼을까?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악감정에 써가지고 뭐라고 썼는지 몰랐지만 누구는 알았을까요? 음행하게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인은 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계략으로 했던지 간에 정말 현장에서 붙잡혔던지 간에 이 여인은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근데 예수님만 이 여인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볼 수 있도록 썼겠죠. 그 여인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과 무엇을 예수님께 저축했을 것입니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봐 예수, 빨리 말하라고. 당신이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말해? 그걸 빨리 말하라고. 이 여자, 음행한 여자를 어떻게 해야지?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돌로 쳐 죽여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빨리 말하시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모세의 말씀처럼 죽이려고 어떻게 할까? 당신의 말을 빨리 하시오. 대답 좀 빨리 하란 말이야. 그리고 달구쳤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허리를 펴시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까를 궁금해했겠지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누가 죄가 없느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여인을 향해 돈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던 자들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어른으로부터 청년까지, 오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른들로부터 청년까지, 그러니까 좀 난되는 사람, 좀 괜찮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공부 잘하고 기득층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내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득층의 사람들이라고, 청년들, 행동대장들. 그들 한 사람 또 한 사람 다 가고 예수와 그 여인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할 참 난감한 상황이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위기를 모면케 해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뭔가를 쓰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쓴 것을 다 봤겠죠. 다 사람들이 없어진 것을 바라보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부드럽고 인자하신 주의 음성 들으니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예수밖에 나를 위로할 리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앞에 늘 함께 해주는 이가 누가 있겠어요? 죄 있으면서 죄 없는 척하고 잘난 척했던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옆에 있다는 거야.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앞에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그때마다 나를 책망하고 그때마다 나를 정죄했다면 여기 앉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해지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했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간과하시면 못 본 척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해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 너를 정죄한 자가 없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나이다.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를 덮어주면 더 이상 정죄할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서 다시는 똑같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음행한 사실이 많이 있다면, 전쟁에서 붙잡힌 여인이라면 옛날에 똑같은 죄를 졌겠죠. 똑같은 실수를 했겠죠. 예,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이것은 아픈 거예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이것은 슬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정말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일이었다는 거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것은 성전입니다. 속건제,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화목해야 할 장소에서 오히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사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회사도, 가정도, 문중도, 교회도 좋은 모토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들은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고 내려와서 잠깐 그 이방인들의 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내려와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살만한 세상, 이 세상은 왕처럼 삽시다, 당신이 힘있게 삽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해야 할 그들이 그 안에서 사람을 정죄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만이 그 광인 같은 미치광이 같은 사람들을 조용히 하고 말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정죄하지 못하게 하신 분은 누구 한 분? 예수 한 분. 죄가 없으시고 사랑이 있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 사람을 죽이려 했던 그들은 어디론가 다 까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조용히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인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놀라운 죄사함의 현장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살아가는 첫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야,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할 게 아니야. 내가 한다. 너는 나에게 엎드리고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네 목양장을 기름지게 하리라. 저는 오늘까지 주님이 하셨지 제가 했다라고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어요. 예수님을 떠난 삶, 예수님 밖의 삶에는 죄사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간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나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나눌 것이 있고 간증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냥꾼의 울면서 보던 새같이. 아멘.
사냥꾼의 운에서 벗어난 새까지 얼마나 자유로웠겠습니까? 그 행복,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고 소그룹이 중요하고 믿음의 식구들과의 만남이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을 나누는 것이 소그룹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어렵게 하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게 하려는 것, 주님이 정죄를 쫙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막연하게 은맹은 나쁜 죄인이 더 이상 그런 죄 짓지 말아라, 이런 식의 훈계를 했다면 이 사람은 더 또 짐이 어렵겠죠.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무엇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단다. 또한 그 죄가 너를 죽이고 너에게 어떤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는지를 내가 안단다. 야, 네가 계속 죄를 지면 안 된다. 죄에서 당당 떠나가라. 죄는 너의 양심을 말살시킨단다. 죄는 너의 보람을 다 빼앗아 간단다. 보람 없는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 한도 끝도 없는 무정긴 같은 탐욕 속에 늪에 빠지게 한다. 그것에 대해서 너는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인생에 행복감도 없다. 죄는 이런 거다. 결국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행복의 도구들이 마음과 평강, 그리고 우리 몸까지 황폐시키고 삶 전체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독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죄에서 떠나라. 네가 전날에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졌다면 이제는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는 얼마나 끈질긴 악이 있는지 몰라요. 끈적끈적해 떨어지질 않아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오늘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과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여인의 죄가 한두 번이었을까? 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내렸던 죄악들도 반복적인 거잖아요. 습관적인 거잖아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도 반복적인 거잖아요. 습관적인 거잖아요. 이게 죄에서 그 죄를 짓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가 명절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근본 명절은 금요일 날 있기 때문에 주일날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주일날 언젠가 명절 추석 되니까 막 예배가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난 내년도에도 이렇게 목요일날이나 금요일날 명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씩 변하거든, 하루씩.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 나는 너희들이 이방인의 제사를 드림으로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조상들이 그렇게 내려왔으면 또 그 죄를 져야 되겠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위로부터 난 죄는 첫째는 성결하고, 성결의 영,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은 다시 죄를 짓지 않을 때 성결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무슨 10마리가 있겠어요? 하나님 다 지켜본단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세레온에 팔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노동자의 10분의 1 가격, 그러니까 약 한 10,000원 정도, 미천원 정도, 6,000원 정도. 그렇게 싸구려, 그렇게 값없이 하는 참새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지 않겠어요? 결단력. 그리고 집안이 변한 거예요. 네, 그 죄를 또 짓는 거야. 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성경이 그러잖아요. 과도히 아껴도 내 것 되지 않는다고. 내게 아닌데. 그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혹 여러분 음행한 그런 죄를 진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그대로 이게 제일 안 끊어지는 것이 교만과 음행이라고. 교만하고 음행은 항상 세트로 같이 가요. 여러분 돈에 대한 게이트가 국가에서 정치인들이나 모든 사람이 일어날 때 여자가 항상 끼잖아요. 여자들에게 남자가 끼고. 혹 여러분 음행한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웠습니까? 오늘로 결단을 내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다른가의 사이, 나와의 사이. 그러면 주님이 죄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과 단둘이 남고 예수님이 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너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참 행복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see